창세기 36장은 에서, 즉 에돔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어느 한 명 구원의 반열이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37장은 에서와 에돔의 족보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열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36장과 달리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나열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족보에 열거된 이름들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이 차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비중이 워낙 막중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더 그가 방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늘 야곱의 족보라는 것 중에는 결국 요셉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완성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 얘기를 잔뜩 성경에는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요셉의 신앙, 그러면 요셉의 인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궁극적인 로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결국 믿음 가지면 요셉처럼 돼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은 결국 요셉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들이나 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이 아들이 요셉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합니다. 뭐 좋긴 좋지만 왠지 그 믿음의 원조고 조상이고 부담이 좀 많이 되죠.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혹은 하나님 내 아들이 이삭처럼 되길 원합니다. 뭐 좋긴 좋습니다만 왠지 그럼 뭔가 밧줄에 묶여서 번제단에 올려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 또 야곱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니까 왠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 막 환도뼈도 꺾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가장 럭셔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생을 했긴 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처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는 건 대제국이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늘 있더라는 겁니다. 뭐 그 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그냥 요셉 이러면 멋진 성공의 인생만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요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중에 요셉이 제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요셉은 간단하게만 봐도 형들에게 지금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물도 없는 매장지에 생매장을 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주인 마나님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들 요셉처럼 형들에게 생매장을 당하는 일이나 형제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일이나 혹은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정도의 고난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최고의 고난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제일 형통한 사람이 요셉인가 보다 해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내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려면 내 자녀가 생매장 당하는 일을 각오하셔야 되고 감옥에서 썩을 것을 각오하시는 그 자세로 기도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부터 요셉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떤 조건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쓰는 아주 잘 쓰는 수식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늘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그럼 형통의 대명사입니다. 희한하게도 동일한 일,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항상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다. 그런 얘기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형통의 의미와 더불어 오늘 요셉 사건을 살펴보면서 진짜 형통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냥 막연하다만 형통케 되는 인생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전체 계보의 가장 어떤 주인공이 되는 또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신앙의 그 마지막 궁극의 열매였는데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형통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에 있다시피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말씀의 제목인데 이 형통의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은 채색 옷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 그겁니다. 오늘 본문 3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그를 위하여 항상 이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에게 편애를 받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고 더군다나 야곱이 나이 91세가 될 때 그때 낳은 막둥이고 또 라헬이 죽는 바람에 이 요셉은 생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달리 늘 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여기서 이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했을 때 이 지었더니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동사 외아사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아사라는 말이 만들다이고 그 앞에 와우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습관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야곱이 요셉을 좋아해서 너 이거 한번 입어봐라고 채색 옷을 한 번 선물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 요셉이 옷이 낡아서 헐어지면 다시 또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이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야곱의 편애함이 이 채색 옷을 입힘으로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움을 사겠죠. 왜 네가 나보다 더 편애를 받냐?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시간, 그 사건만큼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형통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는 절대로 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찰라흐란 말인데 이것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게 뭐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늘 설명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요령을 피워서 어느덧 그것을 회피하고 가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물을 피했어. 오늘은 참 운이 좋았어. 은혜가 있어서 불을 피했어. 교묘하게 잘 빠져나갔어. 됐어. 이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분명히 나아가야 될 그곳에 커다란 장애와 벽이 부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라도 피하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는 게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형통하여 고난이 없어. 저 사람 형통해서 막 요리조리 문제와 사건들은 다 피해가. 정말 형통해.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약 내 앞에 장애와 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부닥치는 것들은 전부 다 뚫고 파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많지? 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닥치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형통의 관점이 그겁니다.
가야 될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은 항상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 이 인생의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형통의 열매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이 없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타켓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형통의 열매가 있을 수 없겠죠. 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당시에는 절대로 성경은 그에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의 인생보다는 이 형통의 단어를 잘 몰라서인지 자꾸만 편안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다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드리는데 제가 참 많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굶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주일날 성경책 끼고 나오겠습니다. 건들지 말아주시고 그냥 편안하게만 좀 살게 해주세요. 뭐 많은 거 바랍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미션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장벽이라도 뚫고 지나가겠다라는 파이팅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므로 이 미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이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이 게으르다는 게 무슨 잠을 오래 자고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에 굉장히 집착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거기에 시간과 돈과 모든 공력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삶이 무기력해지고 가만 보면 도대체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어요. 정작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쓸데없이 막 오락에 빠져갖고 막 손이 부르트로로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 그냥 마시기도 싫은데 마시고 또 마셔서 그냥 술이 떡이 되는 인생들을 나날이 그렇게 보내고 있든 쓸데없는 물건들 사서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잔뜩 쌓아놓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보인다든지 더 심하게는 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빠지고 뭐 대마초에 빠지고 자기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게으른 자들이에요. 어떤 음란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 아예 쩔어 있는 중독돼 있는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거예요. 적어도 중독돼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부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은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션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허망한데 그렇게 많은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저 편안하게만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만약에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말고 뚫고 지나가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가는 실력과 그 근력은 절대 채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훈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벗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지만 드디어 23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찬스를 잡았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러다 요셉의 철 모르고 형들에게 갔을 때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는 형들에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생매장되는 그런 지금 사건을 당하고 맙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채색 옷을 벗는 그 순간부터 형통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에게 채색 옷만 있으면 된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절대로 채색옷에 만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한 사람들의 가슴 속엔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뭔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늘 가슴속에 머릿속에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아직은 실질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늘 내면 속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은 미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라는 그런 마음과 그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거룩하게 내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미션 마인드라고 해요. 미션 마인드.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형통을 꿈꾸는 자라면 이런 미션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내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좋은데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내 편에서 갖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가만 보면 내가 그 일을 하려면 풍성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문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든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벌거벗은 것보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가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조건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 드디어 나에게 있어서 적나라한 나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채색 옷이 다 벗겨질 때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그때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언제 그렇게 미션에 불탔냐면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고난 가운데 벗겨질 대로 다 벗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깊이 쓰임받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율법주의자의 대가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가 했던 짓은 전부 다 엉뚱한 거,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였습니다.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열심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언제 쓰임받냐면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몸에 가시가 박혀져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죽음 끝까지 가는 그런 태형들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몰아닥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반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는 미션의 사람이 돼서 외려 그때에 그의 채색 옷이 다 벗겨졌을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도 바울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인 그 무섭다는 광풍인 유라굴라도 이 바울의 행로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안락한 둥지에서 벗어나서 난데없이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하나님께서 걸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에 익숙했는데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이제는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진 장애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뚫고 지나가는 이 믿음의 방법 말고는 다른 수단을 쓸 수 없는 바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왜 벗습니까? 여러분이 옷 벗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옷을 벗는 이유는 새 옷을 입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은데 헌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이 벗겨졌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 채색 옷을 벗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입는 관복을 입히셨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다 벗겨졌다고. 그때 고개를 떨구고 체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벗겨졌다라고 생각할 때 드디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들, 이런 철학적인 깊이 있는 인생관들이 그때 다시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내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큼 벌면 된다. 그저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 치중하여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는데 옷이 다 벗겨지니까 이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깊은 진리와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한 잠옷을 다 벗기시고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의 형통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장벽을 뚫고 갈 수 있는 전투복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나이가 지금 17살인데 사실은 알 걸 다 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철이 없는지, 순진하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그는 꿈을 꿉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저 마지막에 37장 2절 마지막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니까 너 가서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는 즉시 고자질해. 아버지의 스파이가 됩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눈치가 있으면 그냥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형들에게 좀 눈치도 살피고 나를 도대체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이 정도 눈치는 갖고 살 나이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형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부 다 해버립니다. 37장 5절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 꿈이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한마디로 형들 나한테 다 절하더라. 그거를 그냥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 철이 없는 거죠. 동생들도 아니고 안 그래도 가뜩 미워해서 미움을 사고 있는데 가서 니네 다 나한테 절하는 인생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들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의 힘을 뒤에 업고 내가 형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가서도 똑같습니다.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걸 또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도 아닌데 눈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스스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헤아릴 만한 마음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어디에서 조절해야 되고 어디서 형평성을 갖춰야 되며 누구를 배려해야 되며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근과 흉년을 풀어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미션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는지 그게 참 성경이 주는 은혜며 미스테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셉이 드디어 채색 옷이 벗겨지고 홀로 고난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하시기까지 다루시면서 그 현장에서 늘 그에게 형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단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빼고 한마디로 이 말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더니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채색 옷을 벗고 나서야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갈 능력을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감옥에 갇힌 그때마저도 허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형통의 능력을 덧있게 하는 훈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시편 105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105편 17절을 찾아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성경이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셉을 후반기에 다룰 때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냐면 애굽의 기근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근과 흉년을 다 해결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초창기에 애굽의 이 흉년과 이스라엘의 기근을 이 요셉이 해결할 거라고는 요셉 자신도 아마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미션을 위하여 사실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 자체도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감옥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차고라는 것은 가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노예들이 발목에 사는 쇠붙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그냥 살갗이 찍혀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육신의 몸뚱아리가 쇠사슬에 매였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성경의 그 몸이라는 못의 관주를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고 강한지 내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제 섭리 가운데 그가 풀려납니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때 장로들은 그 시대 제국의 수뇌부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꿈을 철딱서니 없게 그렇게 누가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대면서 다녔던 그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서 백관 대작들을 제어하는 그 통솔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고난에 채색옷이 벗겨진 다음에 고난의 황무지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난 이래야지, 나는 이쯤 돼야 돼라고 그렇게 어떤 각오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가 좋든 싫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키워내시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희망과 또 한쪽으로는 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부족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늘 그것이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싫다, 난 싫어,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안 할래.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되는 순간,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피해갈 것인가?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의 훈련 가운데 거할 거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편안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불신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단어는 절대로 복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에 대한 단어입니다. 형통은 신자가 믿음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곳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 자리에 앉아서 인생이란 게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그게 진짜 진리고 생명이야? 나는 그냥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을 뿐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냥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걸로 하나님의 역할은 다 할 뿐인데 뭘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라느니, 미션을 가지라느니, 그런 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형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그걸 큰 영광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 고난에 있든 어떤 깊은 아픔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은 다 건사해도 사실은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일 하나, 내 문제 하나, 내 가정의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너희가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고난 가운데도 방향을 절대로 잊지 말고 견뎌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아, 채색 옷이 벗겨졌냐? 생매장 당하고 굴 속에 빠졌냐?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명히 봐라. 절대 죄에 넘어가지 마라. 누가 너를 잡거든 옷을 뿌리치고라도 그 길을 탈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바랬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 바람과 먼지 속에 눈부터 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김없이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못 보게 합니다. 뭘 못 보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전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능력을 덧입혀주는 전투복이라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가장 좋은 전투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하게 저 한쪽 구석에서 그저 구부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채색 옷이 벗겨질 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벽을 뚫기는커녕 날아오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감당 못하고 이리저리 피할 곳만 찾아 헤매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죄 짓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 그때에, 가장 죄 짓기 쉬운 그때에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그것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입히실 새 옷은 우리가 벗어버린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10원짜리 한 장 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깊은 탄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내가 이 세상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릴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채색 옷이 벗겨진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잃지 않을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채색 옷을 벗기신 것은 새 옷을 입히시기 위함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의 형통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